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들은 왕인데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젊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서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죽을 병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종초에 무화과 반죽을 갖다 붙여라 한 걸로 봐서 어떤 염증으로 인한 종기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옛날에는 그 종기 하나만 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못 참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지만 한 사람의 인생의 이력서는 그의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인격도 고난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난 중에 가장 무서운 고난은 역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어요. 하지만 병에는 장사 없다고 일단 병들어 죽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사정을 한 것입니다. 성경이 지옥을 불로 표현한 것도 인간이 당하는 육체적 고통을 들어서 지옥을 설명한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얘기죠. 질병의 고통은 역시 남의 문제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모르고 사람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질병보다 더 큰 문제는 없고 그것을 마치 나에게 닥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속편한 사람일 거예요. 교회도 초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단이니 뭐니 해도 그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옛날 박태선 그이는 엄청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의 마을을 형성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통일교의 문선명도 굉장한 신유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날의 통일교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성락교의 김기동, 그도 이단이라 그래도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록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른 결이지만 여의도도 그런 신유의 역사,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커지는 데는 그 신유의 역사라고 하는 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의 능력이 전부라고 하지만 신유의 역사가 한번 나타나야 큰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나는 필요 없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미친 척하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모세는 인생 전부가 기적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한 번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괴로워하는 사람 보면 낙해하고 싶은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유의 역사를 마다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봐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는데 겨우 3년입니다. 짧은 3년 만에 수만 명이 쫓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역사만큼 인기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병 고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배율이 어느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일이 한 30% 되었을 것이고 말씀 전하는 일이 30%, 그리고 다른 일들이 30%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 이상이에요. 병 고치는 일이 99%,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은 1%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생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말씀하신 것 그거 한 번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과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병 고치느라 바쁘셨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밀어 닥쳤습니다. 집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때 베드로도 글쎄요, 영생의 말씀 그거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신유 역사라는 것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 거기에 거의 총체적인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신유 역사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 신유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신유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공생애에서 그렇게 신유의 시간과 노력을 다 바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병은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연약한 것이 뭘까?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같이 연약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에 끌려가고 연약한 것처럼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요 다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우리랑 똑같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럴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예수님도 연약하다. 인성이 우리랑 똑같지 육신 자체가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육체와 이 환경 속에서 그분은 자유로운 분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보면 우리랑 똑같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병을 짊어지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나를 낫게 하시려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병드신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은 저보다 감기도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육신으로는 시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배에서 완전히 골아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같이 일했는데 물론 예수님도 힘드셨겠지만 제자들은 CEO는 휴가를 안 가도 되지만 직원들은 휴가를 가야 되는 겁니다. 아래에서 섬기고 보좌하는 사람들도 힘들기는 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깨어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체력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또 가룟 유다를 보고 신경 쓰시는 것 보면 예수님은 체하기도 체하고 아니 장 트러블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직설화법이 없거든요. 그 가룟 유다를 앞에 놓고 계속 보면서 야, 너 생각을 바꿔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간접화법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까? 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노숙하시면서 밤에는 추위는 추위대로 낮에는 더위는 더위대로 그렇게 고생하신 그런 분이지 우리랑 다른 분은 아니다. 우리가 아파서 이렇게 쩔쩔매는데 예수님은 나는 건강하니까 속 편하게 휘파람 불 수도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사람이고 우리가 병들면 알아눕듯이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시면 누우시고 예수님께서도 병 걸리면 똑같이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유, 내가 죄를 짓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이렇게 눈치가 없이 사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예수님은 야,
너 또 왜 그러냐? 언제 바꿀 거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병들어가지고 골골대면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아파봐서 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우리 힘들 때 주님 아시죠?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병이 있습니까? 그걸 또 여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체험해서 다 아신다면서요. 그렇게 고생하셨고 또 아시니까 그때도 그렇게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아픈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그냥 두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면서 병자를 다 경험하셨다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병자를 피하고 계신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또 그의 아픔을 내가 잘 아니까 그의 아픔은 내 아픔이야, 내게로 데려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고사하고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병자를 다 고쳐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병 고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아니, 병든 사람 마음을 아시고 그 형편을 경험하셨으면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끌어와야죠. 병 나았으면 그거 소문내서 또 아픈 사람 데리고 와라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뭐 모르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병 고치는 것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환자들이 질비하게 드러누워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기왕 오신 김에 여기 있는 사람들 고생 많았다, 다 같이 일어나라.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만약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뭐 허리 숙이는 게 힘들어 그렇지 거기 있는 사람 최대한 툭툭 만지면서 다 일으켜 주었을 것 같아요. 신나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되거든요. 그런데 38년 된 그 병자 하나만 달랑 고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치신 것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많은 사람을 고치셨죠. 그러나 전부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도 아무 병이나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병만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열병을 알아보면 아시지만 그건 정말로 열이 쩔쩔 끓고 온몸이 다 아프죠. 통증으로 쩔쩔 매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병은 이거 하나예요. 아파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통증 있는 병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때 고쳐주신 병은 전부 다 병이 아니고 그건 장애예요. 그건 선택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경이 뭐 눈 아파 소경입니까? 그냥 소경이죠. 중풍병이 뭐 지금 통증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통증 있는 병 모든 걸 고치신 게 아니고 장애를 고치시기도 하고 특별히 취사 선택해서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병을 다 안 고쳐주시고 선택적으로 하시고 또 통증 문제는 뒤로 하시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병을 짊어지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못 고쳐준다 그러면 그건 전능성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둘은 함께 성립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데 그건 사돈 낱말하듯 하는 게 아니란 얘기인데 그러면서 선택적이고 병을 피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병들만 고쳐주시는 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병에 쩔쩔맨다고 해서 주님이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이 병을 고치는데 다 할애하셨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병을 누구누구 고칠 때 그것은 단순히 병이 아니라 그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일일이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어떤 병은 고쳐주고 어떤 장애만 고쳐주고
이렇게 한 것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3년이 얼마나 짧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기에는 3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또 병고침을 하신 것은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 병고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이렇게 죄성이 있고 또 연약한 존재를 해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똑같이 체험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 영적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셔도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만들고 얼마든지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도 영적 세계를 함께 생각하고 설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죄 있고 연약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거기에 뛰어드셔서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그건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생각은 해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는 나를 부인해. 이 말과 생각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부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그것은 실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 실제로 한번 낮아져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돼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도 자기를 부인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억울하다 그러면 그건 부인이 아닌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될 때거든요. 제발 우리 거기서 한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보자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할 말이 많으세요. 빌라도는 뭐며 대제사장은 뭐며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죽은 사람 고쳐진 그 나사로인데 예루살렘에서 멀지도 않은 곳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놔두시고 예수님도 연약해지신 이유는 누구도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한 흐름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음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육체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히스기야처럼 몸부림치지 마세요. 실제로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죽어버리신 거예요. 정말 고난을 당하고 정말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의 기회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니까 영적 싸움을 생각으로 하고 정신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건 여러분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육체로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싸우지 않으면 그 영적 싸움이 실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10계명 중에 1계명만 주셔도 충분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9계명을 더 주셨는가? 율법사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 믿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실제가 뭐냐? 9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실제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싸우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어려워졌을 때 그것이 주님을 만날 기회고 내 고난이 정말로 감사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게 실제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육체를 쥐고 흔드는 마귀 앞에서 육체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버렸을 때 마귀는 속수무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함께 짊어지신 것은 우리를 실제로 천국에 보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잘 벌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면 중요한 건 한 가지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다면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냐, 그것만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충분히 되면 심지어 그깟 의로운 거, 그것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 들었으면 어때요? 돈 못 벌면 어때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병을 짊어지신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실제로 믿는다면 가장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 가장 내가 건강이 필요할 때, 가장 내가 명예가 필요할 때 그때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조용히 그저 우리의 입을 이제 다물고 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도 마세요. 나를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십자가 아래 묻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무엇인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